Happy Thanksgiving. 예. 저희들에게 정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988년이 한국에서는 올림픽이 일어났던 해인가요? 1988년에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당시에 공화당의 부시 후보와 민주당의 듀카키스 후보가 전국을 돌면서 선거운동이 한창이었습니다. 당시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 하나가 사형 폐지론이었습니다. 민주당 후보였던 마이클 듀카키스는 사형 폐지론을 주장했습니다. 사형 제도는 없애야 된다 하면서 전국을 누볐습니다. 어느 날 CNN의 토크쇼에 그가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 쇼에는 유명한 버나드 쇼라는 그 앵커가 있습니다. 듀카키스를 앞에 놓고 버나드 쇼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사형 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하신다죠? 예, 그렇습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의 그 아름다운 부인이 괴한에게 끌려가서 강간을 당한 후에 살해당했다고 합시다. 나중에 그 범인이 잡혔을 때 선생님은 여전히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고 마이클 듀카키스는 당황했습니다. 머뭇머뭇하면서 말을 더듬고 좋은 답변을 어떻게 해야지 생각하다가 그냥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천만 명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이 장면에서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그 톡쇼를 시청하던 미국 국민들이 받은 듀카키스의 인상은 자기와 상관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하지만 자기와 상관이 있을 때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괴한한테 죽임을 당했다. 근데 그 괴한이 잡혔다. 자기 일일 때는 과감하게 그래도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되는구나 하는 얘기를 못하는 것으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톡쇼를 보고 나서 그 다음날 ABC TV 방송에서 그 대담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The exchange was widely believed to have been one of the turning points in that election, which was ultimately won by George Bush. 그 대담 하나로 말미암아 조지 부시가 대선에 당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다. 그래서 그 대담 하나로 2분의 시간을 줬는데 그 2분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대선에서 패배하게 된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남의 얘기하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내 얘기를 남이 쉽게 할 때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이만하니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 다행으로 알고 그냥 요행으로 알고 넘어가시죠. 하지만 정말 내가 힘들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래도 감사하셔야죠.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마 후에 상종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비즈니스가 안 돼서 많은 손해를 당하고 비즈니스를 접어야 되는 사람, 자식이 대학을 떨어져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제일 큰 위로는 그저 같이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는 게 제일 좋은 위로가 됩니다. 거기에 100마디의 위로의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런 큰 어려움이 다 지나가고 몸과 마음이 다시 옛날로 돌아왔을 때 그 어려움이 해결되었을 때 그때서야 그 어려운 시간을 내가 이렇게 지날 수 있었구나 하는 감사로 나오게 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자 10명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왜? 문둥병자는 격리시키니까 성한 사람들하고 생활을 못하잖아요. 멀리서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칩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지금 문둥병을 내가 너희들에게 고쳐줄 테니까 지금 너희들이 내 앞에 와서 안수받아라, 내 앞에 와서 깨끗함을 받아라가 아니라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뭐예요? 그때 당시에는 자기 몸이 나으면 제사장한테 먼저 확인을 받아야, 특별히 문둥병은 제사장이 확인해서 이 사람은 문둥병이 다 낫다, 문둥병이 아니다, 그렇게 확인이 돼야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모두 다 10명이 가다가 자기 몸이 나은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만, 그 10사람 중에서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오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읽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이 다 각각 틀려졌다, 우리는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오늘 읽으신 대목,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 당시에 문둥병은 천벌을 받은 병입니다. 같이 사람들하고 가족들하고 생활할 수 없는 병, 사랑하는 가족을 같이 생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드나드는 지역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갑자기 깨끗함을 받아서 문둥병이 나았다고 해서 나 낫어 그러고 들어갈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반드시 제사장들에게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문둥병이 나았다 하는 것을. 그래서 제 생각이 성경에 있는 거 아닙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천대받는 병을, 정말 불치의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왜 예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 왜 그 한 사람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을까? 그래서 제 생각은 성경에는 쓰여져 있지 않지만 우선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야 되잖아요. 그동안 문둥병 때문에 만나지 못한 가족들도 있고, 또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또 사회 속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장한테 보여가지고 내 문둥병이 낫다. 근데 저 사람이 문둥병이었는데 동네에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동네 사람들이 돌로 치잖아요. 돌을 던져서. 그러니까는 제사장한테 먼저 확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사장한테 확인을 받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서 식구들이 이제 문둥병 한 식구 중에 한 사람이 문둥병에서 나환자촌에 격리되어 있는데 갑자기 들어오면은 들어가면서 서프라이즈, 내 문둥병 다 났어. 그리고 식구들한테 좀 보여주고 같이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그리고 친구들이나 자기 보여줄 사람, 옛날에 같이 비즈니스 하던 사람한테 가서 나 이제 문둥병이 다 났다. 그리고 나서 나를 고쳐준 예수님한테 가서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들은 제사장한테 그냥 갔지 않았겠는가. 이거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기적적으로 병이 고쳐졌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온다는 것보다는 너무도 그동안 보고 싶었던, 얼마나 격리되면서 그 사회적으로 같은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가 그 한이 됐겠어요. 그게 이제 났으니까 빨리 만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보다도 더 많았지 않겠느냐. 근데 그 10사람의 문둥병자의 마음이 그 사람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문둥병에 걸리지도 않고, 병에 걸려서 침대에 누워있지도 않고, 끼니 걱정하지도 않고, 감사보다는 돈 벌러 나가서 목을 축일 수 있는 돈을 벌어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한다 하는 그런
궁핍한 형편도 아니라 세계의 탑 1% 안에, 1%라고 하면 좀 그러죠. 2%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 모른다는 거죠. 어떤 감사? 영생을 얻은 그 큰 감사.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짧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사는 삶은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이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남보다도 더 많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한 발은 세상에. 왜? 내가 예수님 쪽에 두 발을 다 딛고 있으면은 세상 쪽에는 발이 들기 때문에 거기서 베풀어 주는 거. 그래도 조금 있는 거 얻어먹는 형편이지만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저 사람 2층 집 샀으면은 나는 1층 집 정도는 사야 되지 않겠느냐. 저 사람 벤츠 타면은 나는 그래도 벤츠만큼은 못해도 캠리 정도는 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한쪽 발을 디뎌놓고 한쪽 발은 뭐예요? 저 사람은 세상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지만 나는 또 한편이 있어. 여기선 조금 손해를 봤지만 그래도 이쪽에 예수님 쪽에 내가 한쪽 발을 디디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이 베네핏이 나한테 있다는 걸로 해서 양쪽에 발을 들여놓고 세상 쪽에서 좀 더 얻고 싶으면 세상 쪽으로 힘을 주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걱정이 되면은 교회에 좀 열심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절대로 공짜가 없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됐다. 근데 뭐예요? 본헤퍼가 얘기한 대로 cheap grace. 돈 하나도 안 내고 고생도 안 하고 그냥 줬다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뭔가 그래도 내가 있는 거 중요한 걸 주고 나서 그걸 얻었다면 내가 이렇게 중요한 걸 내놓고 얻었어. 이게 폼이 나고 좀 명예롭고 좀 내가 자랑스러울 만한데 그냥 공짜로 줬다 그러니까 남도 공짜로 받고 나도 공짜로 받고 그러니까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어떤 그 밸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뭉칫돈을 갖다가 남의 나의 명예를 줄 사람 차 트렁크에다가 한국에서는 사각개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돈을 사각개짝을 트렁크에 넣어주고 내가 얻은 명예라면은 얼마나 뿌듯해요. 내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얻었다. 근데 이거는 공짜라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된다면 그 크신 정말 영혼을 약속받았다 하는 그 영혼의 축복이 공짜다 하니까는 그래서 우리말에 뭐가 있어요? 싼 게 비지떡이다. 내가 아무것도 노력도 안 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말하면 중국 사람들한테 욕먹을 소리지만 옛날에 물건이 좀 조잡하고 쉽게 고장이 나고 쉽게 망가지는 물건을 있으면은 뒤에 상표를 봅니다. 그러면 메이드 인 차이나 적혀 있으면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메이드 인 차이나네. 왜? 후진 나라에서 만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고장 나면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재팬 같으면은 귀한 거니까 튼튼한 거를 알고 귀하게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싸구려니까 하다가 고장 나면 그냥 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공짜로 얻은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공짜로 얻은 거기 때문에 얼마나 후지면 그거를 공짜로 주겠느냔 말이에요. 분명히 크고 어마어마한 것이지만 값없이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버려도 되는 싸구려와 같은 것이 구원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머지 병을 고친 9명의 문둥병자들은 병은 고쳤는데 분명히 문둥병은 고쳐졌습니다. 근데 뭘 얻었어요? 뭐 얻지 못했어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영생을 얻었는데, 내가 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는데, 나머지 9은 문둥병은 고쳤는데 영생을 얻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문둥병 없이 나머지 여생 잘 살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걸로 끝. 세상 살고 나서 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 하는 것은 주위에 상을 당한 사람 보거나 어제까지도 나와 같이 교제했던 사람이 오늘 다시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 특별히 또 아주 깊은 병에 걸린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이게 인생이 얼마나 덧없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며칠 전에 몸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괜히. 그래서 내가 당뇨가 걸렸나,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런데 제가 사실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어서 이제 뭐 65세 되고 70 되고 75세 되고 80 되고, 저희 어머니 같이 내년이 90대면 그때까지 살면 얼마나 좋을까가 아니라, 이제 이 나이 되니까는 앞으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특별히 뭐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보람 있게 사는 거구나. 그런데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지금 나를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고 해도 저는 특별히 뭐 그렇게 안타까운 것도 없고 미련도 없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겠습니다. 단지 내가 걱정되는 것은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게 걱정이지, 지금 나를 데리고 가신다고 그래도 저는 아멘 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몸이 아프고 나니까는 그런 걱정이 퍼뜩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가게 되면 그럼 과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이 걱정이 되지, 하나님 나 이거 고쳐주시고 조금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런 생각은 안 들어가더라고요. 건강할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이 생각도 하고, 저것에 돈도 벌어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가정도 관리해야 되고 뭐 페이먼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동차 관리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서 그런 생각을 할 틈이 없었는데, 몸이 딱 아프고 나서 뭘 못한다 생각하니까는 그럼 이러다가 가면 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추수감사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있는 돌아오지 않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은 9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찾아온 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자고요.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자고요. 내가 그 정도 된 사람, 10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내가 그 정도 될까? 그럼 뭐예요? 10%밖에 안 되잖아요. 10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니까 10%. 어떤 신학자가 그랬다고 그랬죠. 2만 명 되는 교회에서 어느 그 교회 기자가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천국 갈 사람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그랬더니 15%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2만 명 중에서 15%면 몇 사람이나 천국 갈 거라고 그래요. 저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맞다. 세상에서 지금 크리스찬이 뭐 30% 된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 65억 중에서 30%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10% 정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는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돌아오지 않은 9을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는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생각하고, 정말 특별히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1년을
지나온 과거를 보니까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1년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보건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너 미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받아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를 하나 지어놓고 나 있는 곳에 와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서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얻어서 그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다가 나한테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니 지난번에도, 아니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노력해서 너만 위해서, 너의 자녀를 위해서, 너의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너는 오늘 나에게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라 하는 얘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해 주십니다.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감사할 조건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의 감사, 정말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지금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드려지고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확신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세상적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앞으로의 나머지 삶을 정말 마음의 기쁨을 얻으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머지 여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기며 승리하며 매일매일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세상이 자꾸 어지러워짐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저희들을 보내셔서 아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주께 감사가 되게 하시고 내 생활에 기쁨의 감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